4절로 1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며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형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서로 한번 눈짓으로 보시면서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살만 납니다. 뭐 그런 표정으로 서로 한번 씩 웃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몇 년 전에 인터넷에 어떤 회사의 직원 면접 고사가 그 문제가 올라와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 면접고사 문제가 이렇습니다. 당신은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시골 밤길에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버스 정류장을 지나치는데 그곳에는 세 사람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죽어가고 있는 듯한 할머니, 당신의 생명을 구한 적이 있는 의사, 당신이 꿈에도 그리던 이상형, 당신은 단 한 명만 차에 태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태우겠습니까? 선택하고 자기 의견을 서술하십시오. 라고 하는 진짜 문제가 있었대요. 여러분 누구 택하시겠습니까? 단 한 명만 차에 태울 수 있다면. 응시한 약 한 200여 명의 경쟁자들을 제치고 최종적으로 채용된 사람이 써낸 답이 이랬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더라고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의 대답이 의사 선생님께 차 열쇠를 드립니다.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제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리겠습니다. 와, 대단하죠? 사실 우리는 가끔 이렇게 의미 있는 문제, 질문들을 받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체가 어쩌면 대부분이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들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들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없죠. 아닌 것처럼 아닌 척하고 우리가 살아갈 뿐이지 누구나가 다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은 죽을 날이 가깝든지 아니면 이미 죽은 사람이다. 이 말에 공감이 갑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은 이미 문제가 그 사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역으로 바꿔서 말하면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살아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그 시신들 한번 보십시오.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런 문제도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제가 조금 의역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다. 미치겠구나. 내 안에 치열한 문제가 있다. 내 안에는 다른 법이 있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구나. 자기도요, 선을 행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자꾸 죄의 법 아래로, 죄 때문에 무너지고 망가지는, 죄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의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답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런데 문제는요, 답은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풀어나갈 해답을 우리가 잘 방법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 또 다른 우리에게 주어질 숙제이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해답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의 해답 어떻게 찾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요나야,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쳐라. 너희들의 죄 때문에 곧 심판날이 다가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너는 가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니느웨는 당시 이스라엘에서 약 한 북쪽, 동쪽, 이 북동쪽 지역에서 쪽으로 약 한 800km 떨어져 있는 굉장히 먼 거리죠.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지금의 이라크의 북쪽에 있는 그런 큰 성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둘러보는 데만 해도 자그마치 사흘이 걸릴 정도로 굉장히 큰 성읍이라 그러고요. 또 이 성벽은 외벽과 내벽으로 이중으로 쌓여 있는, 굉장히 철옹성과 같은 그러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벽입니다. 성벽의 폭은 또 굉장히 넓어가지고 성벽 그 옥상이라고 그러나요? 맨 위에는 마차가 세 대가 나란히 붙어서 달릴 만큼 굉장히 넓다라고, 그만큼 성벽이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의 심판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곧 그들에게 갈 것이다,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라 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도망을 가죠. 요빠라고 하는 항구로 가서 이 니느웨에 완전히 정반대되는 방향, 다시스, 지금의 이 스페인 남부에 있는 도시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완전 극과 극을 향해서 도망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왜 도망을 치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으면 그냥 안 따라오면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데 굳이 도망을 치고 있어요. 왜 도망을 갔을까요? 당시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대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원수라고 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요나서에는 니느웨의 악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진 않지만, 이 나훔서에 보시게 되면은 니느웨의 악행을 막 쭉 지적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책갈피로 끼워 두시고 나훔으로 한번 볼까요? 바로 뒤에 미가, 그 다음 나훔, 나훔 1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한번 보시게 되면 나훔 1장 9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에 대하여 자꾸 꾀요. 뭔가를 생각하고 뭔가를 계산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음모를 이 사람들이 날마다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군데 더 볼까요? 2장 12절 말씀입니다. 2장 12절. 나홈이에요.
수사자가 그 새끼를 위하여 먹이를 충분히 찢고 그의 암사자들을 위하여 움켜 사냥한 것으로 그 굴을 채웠고 찢은 것으로 그 구멍을 채웠었도다. 무기력한 자를 갈취하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자를. 그리고 13절에 보면은 쭉 말씀하죠. 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이처럼 칼 굉장히 그 사람들이 잔인한 사람들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고요. 이 외에도 3장에도 보면요, 우상 숭배하고 매춘을 행하고, 3장 4절, 특히 4절 한번 보시면은 이는 마술에 능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한마디로 사술에 굉장히 능한 족속들이었어요. 사술 아시죠? 어떤 기술 같은 걸로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 것을 사술이라 그러잖아요. 이러한 일들로 하나님과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고 무너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이 니느웨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했던 겁니다. 조금 더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 니느웨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갈 때 어떻게 끌고 갔냐면, 그냥 손 묶어가지고 끌고 간 게 아니라 쇠 갈고리 있죠. 쇠 갈고리로 사람들 코, 입 잔인하게 그냥 확 꿰어가지고 이 명태 이런 거 꿰듯이 꿰어서 사람들을 질질질질 끌고 데려다가 그렇게 포로로 삼았습니다. 마치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36년 동안 겪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우리나라를 식민지라고 해서 볼모로 삼고, 여자들을 닥치는 대로 데려다가 종군 위안부로 삼고, 남자들은 또 잡아다가 자위대에 훈련시켜서 전쟁에 내보내가지고 총알바지로 만들어버리고, 거기다가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 마루타라고 해서 생체 실험 연구 대상으로 사용하고, 여러분 바로 옆에 이 바란에 있는 이 제합리 교회라든지 서울의 이 서대문 형무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본이 과거에 우리나라에 저질렀던 그 만행들을 보게 되면은 정말로 화가 나요. 화가. 그런 일들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역사를 왜곡하면서 자기들은 그런 짓 안 했다면서 뻔뻔하게 오리발 내밀고 있는 거 보면은 막 피가 거꾸로 솟아요. 진짜로. 정말로 화가 나요.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만 보더라도 이 일본 때문에 정말로 위대한 존경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선배님들 얼마나 많이 순교를 당하셨습니까? 일본하고 축구하면, 축구가 축구입니까? 전쟁이잖아요. 그죠? 일본한테는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다들 이겨야 되잖아요. 뭐든지. 이런 원수 같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약 여러분이나 여러분들의 자녀를 내가 일본으로 선교사로 파송하겠다, 좀 사용해야 되겠다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시겠습니까? 물론 수차례 고민하고 수차례 기도하면서 순종해 하시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제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곧바로 반응하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요나가 니느웨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파송을 받았어요. 가고 싶었을까요? 안 가고 싶었을까요? 당연히 안 가고 싶었을 겁니다. 사실 요나는 하나님이 단지 이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만 알리기 위해서 자신을 니느웨로 보내는 것만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이 이미 알았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거 알리고 나서 니느웨 사람들이 돌이키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했던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들이 회개해서 심판을 피하게 되는 것이 누구보다도 싫었던 겁니다. 누구보다도. 그래서 요나는 지금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3절에 말씀하시죠.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죄송합니다. 3절. 너의 마음이 교만하여 너를
자꾸 엉뚱한 데 가네요. 예,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나오죠. 또 뒷부분에 하반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 여러분, 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라고 하는 말이 두 차례 반복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명령을 대놓고 거역한다라고 하는 지금 그 말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무소부재하신, 편재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서울 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서울에 동행하시고, 내가 부산 가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부산을 가시고, 내가 지하를 내려가도 하나님이 그 지하까지 따라와서 어디든 무소부재하신, 계시지 아니한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요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선지자니까. 시편 139편의 7절 8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 계시고, 내가 스올 지옥에 내려가도 하나님이 거기까지 계신다는 거죠.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다윗의 고백, 이 고백을 요나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따라서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가 도망을 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고 했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강력하게 거부하기 위해서 아예 정반대 방향으로 지금 도망을 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지금 철저하게 거역하고 도망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죠? 갑자기 막 강풍이 불기 시작하고 막 태풍이 불기 시작을 합니다. 배가 깨지고 막 난리가 났어요. 사공들도 이전에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엄청난 폭풍에 선적된 물건들을 다 바다로 던져버리죠. 이 태풍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막 몸부림을 칩니다. 지금 여러분, 이 태풍의 원인이 누구 때문에 나왔죠? 요나의 불순종 때문에, 요나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지금 위협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예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온 인류가 지금 죄에 물들어 버렸죠. 이 외에도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었죠. 다윗의 죄 때문에 백성들이 7만 명이나 전염병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요나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물에 빠져 죽을 위기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 공동체, 우리 직장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믿는 자로서 늘 긴장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요나의 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정작 요나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5절 하반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예, 지금 잠들고 계신 분 없으시죠? 네. 배는 지금 위험에 처해 있었고요. 사공들도 살기 위해서 각자의 신들을 부르면서 저마다 막 애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하든 그 위기를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정작 요나는 배 밑에서 깊은 잠에 지금 빠져 있어요. 아마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쳤다라고 하는 어떤 양심의 가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불안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잊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막 잠을 취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배에 있는 사람들 지금 엄청난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배, 언제 침몰할지 몰라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더 위기 아닌 위기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학생들 입시 때문에 힘들고 있고요. 청년들은 또 취업이라고 하는 엄청난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비단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 이성교제, 결혼, 또 이 불임, 직장 문제, 가정 문제,
다른 많은 문제들도 있겠죠. 그 문제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런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주일 설교 때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 앞에 서면 너무 그 문제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가 점점점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가 문제 그러면 문제가 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그 문제가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나를 삼켜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문제가 나의 시야를 다 가려버려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문제에 너무 집중하지 마십시오. 반대로 문제에 집중하는 대신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그 문제를 덮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진짜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겁니다. 문제를 뛰어서 넘어설 수 있는 사람, 문제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숨겨져 있는 해답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죠.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지금 난리가 났죠? 이 폭풍 때문에 사람들이 이 폭풍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방법들을 써나가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방법들을 일단은 써나가고 있는데 그들은 제일 먼저 각자가 믿고 있는 신들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 사공들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구원해 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겠죠? 여러분, 이 방법이 수천 년에만, 그때에만, 지금 이 요나 시대에만 있었던 문제 해결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요, 동일하게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첨단의 이 과학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도요,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면 무당 찾아가서 국부터 먼저 합니다. 뭐 좀 올해 사업 좀 하려고 그러면 수백만 원 들고 가서 올해 이 운수대통 할까요? 안 할까요? 막 물어봅니다. 예.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도 더 자주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바로 자신들이 믿고 있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요.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 사람은 그거하고 관련된 인맥이라도 끌어다가 인맥이라도 동원을 해서 아무튼 자신들의 방법으로 자신들의 힘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방법에는 한계가 있죠. 문제를 끝까지 제대로 다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해결이 돼요. 그런데 100% 완벽하게는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의 부분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다 메꿀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을 다 바다에 던집니다. 이것은 사실 본질을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태풍이 왜 불고 있는 겁니까? 바로 요나 때문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지금 태풍이 불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진짜 본질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아니라 비본질적인 물건을 바다에 던지고 있습니다. 물건을. 우리도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이런 문제 해결 방법을 가지고 많이들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세요. 나를 원하세요. 나. 그런데 우리는 삶 속에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그냥 얼마 물질만 헌금만 딸랑 드리고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 헌금했으니까 이것 먹고 떨어지세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그리고 제가 하는 일에 간섭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그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본질인 우리를 원하십니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삶, 높이며 찬양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 자체를 원하시는데 삶은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그냥 물질적으로 헌금 몇 푼 딸랑 드리고 마치 모든 것을 다 드린 것처럼 비본질적인 걸 드리고 나서 다 드린 것처럼 그냥 만족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오늘 이 시대에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 비본질을 드림으로써 문제 해결의 정답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이 한 일은 노를 힘껏 저었습니다. 노를 힘껏, 당연히 졌겠죠. 그죠? 하나님이 주신 문제 앞에 사람들이 애를 써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애를 쓰면 쓸수록 그 문제는 더 강하고 더 큰 문제로 다가오게 됩니다. 문제만 더 커져요. 간혹 동물의 왕국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동물의 왕국에 보면은 덫에 걸린 동물들이 있습니다. 이 동물들이 어떡합니까? 그 덫에서 올가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막 몸부림을 막 쳐요. 치면 칠수록 어떡하죠? 덫은 더 점점 더 세게 꽉 조여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사지가 절단되게 되고 결국은 출혈로, 과다출혈로 죽음까지 이르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막 몸부림을 쳐요. 물론 그런 필요하죠. 그런데 인간적으로만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노력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그거 문제 해결하려고 몸부림 치면 칠수록 우리는 오히려 그 문제의 올가미 안에 더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들도 그런 문제들이 생기면 자기들이 하던 봉사도 다 내려놓고 막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면서 동분서주하는 분들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 해결 방법은 그렇게 찾아다닌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문제 해결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공들이 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그 재앙의 원인 제공자를 찾아내기 위해서 제비를 뽑게 되고 마지막으로 요나가 그 제비에 뽑히게 됩니다. 큰 폭풍이 바로 이 요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밝혀졌는데 아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다는 점점점 더 험악해졌습니다. 이에 사공들이 어떻게 해야 바다를 잔잔하게 할 수 있냐라고 요나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요나가 12절에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면 바다가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사공들은 비록 요나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 이 정신적으로 손실은 많이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마 살아있는 사람을 또 바다에 어떻게 또 즉시 던져버리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요나의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그래도 자기들 나름대로 열심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써봅니다. 그러나 끝까지 애를 썼음에도 폭풍이 더 심해지기만 하자 선원들은 어쩔 수 없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제서야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문제 해결이 있는 겁니다. 바로 요 너가 아니라 좀 언어 유희입니다. 요 너가 아니라 요 나를 바다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문제 해결의 방법은 저 사람만 조금만 잘하면 잘 될 텐데, 저 사람만 조금만 바뀌면 우리 교회 잘 될 텐데. 여러분 이거 아니에요. 너가 아니라 누가요? 나를 던져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문제 해결의 원인의 이 해결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엄청나게 큰 산이 놓여 있습니까?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그런 큰 강이 있습니까? 자신을 먼저 하나님 앞에 던지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의 바다에 여러분 자신을 먼저 던지셔야 됩니다. 예배에 여러분 자신을 100% 던지셔야 됩니다. 이렇게 쉬는 날 쉬시지도 못하고 교회에 와서 또 혹은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피곤한 줄 알지만 조금만 여러분들 더 마음을 열고 말씀에 집중하시고 또 일주일 살아가시면서 그 말씀 들은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노력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축 처져 있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연약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입을 벌려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며 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사모하는 마음을 제게 더 많이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고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앉아만 있다가 갈 수는 없잖아요. 피곤하다고 그냥 졸다가만 그냥 갈 수는 또 없잖아요. 왜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까? 이 길만이 우리의 문제가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진실되게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싸움을 잘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뭐 유도 몇 단
태권도 몇 단, 합기도 몇 단 이런 사람들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은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 사람, 막 덤비는 사람, 그래 해봐 죽여봐 그러면서 덤비는 사람한테는 이길 재간이 없어요. 목숨을 내걸고 덤벼드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한창 재미있게 봤던 그 텔레비전 드라마에 야인시대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그 김두한 요즘에도 케이블 그 채널에서 재방송 또 이렇게 보여주곤 하는데, 얼마 전에 또 보니까 김두한, 이 사람이 여러분 어떻게 종로의 오야붕이 될 수 있었습니까? 목숨을 내걸고, 그죠? 목숨을 내걸고 일본하고 싸웠고, 그 자기 민족, 우리 민족 나쁘게 하는 사람들하고 막 싸웠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종로의 이 대장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가장 무서운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십자가 앞에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또 죽음을 이미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 뭐가 두렵겠습니까? 자신의 꿈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던졌거나 내던질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세상 사람들은 무서워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 앞에 모든 것을 내던지신 분 한 분 계신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능력도 있었고 힘도 있었지만 모든 문제들을 다 끌어안고 십자가에 온전히 자신의 몸을 다 던지신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어떤 힘으로, 능력만으로 우리의 문제를 충분히 다 해결해 주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던지심으로 온 인류의 근본적인 이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의 바다에 던져야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남이 아니라 내가 먼저 던져져야 돼요. 그 은혜의 바다에. 요나가 던져지자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죽음에 직면했던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었던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던져져야만 나도 살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는 거예요. 우리 가정 문제 있습니까? 내가 먼저 그 가정에서 죽어져야만 나도 살고, 역설적이죠?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아요. 우리 직장, 우리 교회, 내가 먼저 죽어져야만 나도 살고 우리 교회도 살고 여러분 직장도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던지고 깨어진 나의 자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지고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연약한 자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온통 문제투성이인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문제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문제 뒤에 그 문제를 넘어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봄으로 문제의 해답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바다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던지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으로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던질 수 있는 용기와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주일 낮 예배 1부, 2부 그리고 오후 찬양 예배로 구분해서 드립니다. 40명까지 정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협조를 부탁을 드리고요.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에도 우리 성도님들 그동안 많이 갈망하셨고 또 영상 예배 많이 지긋지긋 하셨죠. 이제 오실 만도 해요. 오십시오. 많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서수원 1로의 임시노회가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주영진 목사 임명 1회 청원 그리고 위임 목사 청원 청빙 청원권 잘 통과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위임식이 남아 있는데 기도로 많이 동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헌금 입금 계좌가 아마 나가고요. 또 주보로도 나오는데
이곳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계좌번호 이용하셔서 헌금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안 일어나셔도 되네요. 네, 오후 예배네. 278장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의 은혜의 바다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던짐으로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능히 이기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